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혹시 앞에 그림 보이시나요? 무슨 그림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아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주,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화요일 늦은 오후에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계셨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4사람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지간이지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지간입니다. 누가 형이에요? 야고보가 형이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누가 형이에요? 네. 그래서 이 4사람과 특별히 예수님께서 같이 계셨던 사건들이 몇 사건 나타납니다. 오늘 또 화요일 늦은 오후 저녁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특별히 이 4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감람산은 이 산이라고 하기보다 산에 있는 한 조그만 동산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가 많다 그래서 감람나무 동산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보다 약 90m 정도 높습니다. 90m니까 뭐 그렇게 높은 곳은 아니죠. 그 산 중턱에 있는 한 아담한 그런 동산입니다. 그 동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자주 거기에 가셨습니다. 뭐 장소가 아담하고 좋고 예수께서는 감람산 위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해는 서산에 넘어가고 기후 저물어 가는데 거기서 저 밑을 내려다보니 한 동네에 불이 환하게 켜있는 한 집이 보였습니다. 무슨 잔치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 집을 유심히 보아하니 창문을 통해 흘러나오는 불빛이 아주 밝게 비춰지고 집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그걸로 보아
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사람들이 집 주위에 서성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움집해 있고 하는 것 보아하니 이 집에 분명히 혼례 행렬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양의 많은 나라에서는 혼인 예식을 밤에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해요? 낮에. 보통 몇 시에 해요? 왜? 밥 먹으려고. 밥 때 맞춰 먹으려고. 근데 가끔 보면 이 저녁에 이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은 혼인 예식을 밤에 하는 풍습이 있었어.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맞아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제일 앞에 횃불을 든 사람들을 앞세우고 신부 집을 나와서 신랑 집까지 횃불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신랑 집에서는 초대받는 손님들을 위해서 뭐를 준비해요? 피로연을 준비합니다. 아주 흥건하게 잘 준비합니다. 피로연이죠. 예수께서 내리다 보시던 그 장면 역시 한 무리가 혼례 행렬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랑을 동반한 혼례 행렬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부집 가까이에 흰옷을 입은 10처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혼례 행렬이지요. 그 10명의 10처녀들은 각각 불이 켜진 등을 들고 또 한쪽에는 기름을 담은 작은 병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10처녀는 모두 다 신랑이 나타나기를 고대했다. 왜? 신랑이 나타나면 그 혼인 행렬에 함께 동참하려고. 그리고 어디까지 가려고? 신랑집 피로연까지 가려고. 아마 신부의 친구들이었나 봐요. 그런데 신랑은 오리라고 예상했던 그 시간에 신랑이 오지 않았다. 그런데 오래 지체되었다. 1시간이 지났다. 그래도 신랑이 오지 않았다. 2시간이 지났다. 그래도 신랑의 혼인 행렬은 나타나지 않았다. 기다리던 10처녀들은 모두 다 피곤해서 밤은 어두워졌고 잠이 들고 말았다. 한참 잠이 든 사이에 소리가 들렸다.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이 온다. 이 소리에 10처녀들은 하나같이 깜짝 잠에서 깨어났다. 졸고 있는 자들이 황급히 깨어 벌떡 일어나 가지고 있던 횃불을 환히 밝히고 음악에 맞춰 즐거운 혼례 행렬이 다가오는 것을 이 10처녀들은 보았다. 10처녀는 일어나 등을 들고 그 행렬에 나갈 준비를 했다. 그런데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등잔에 그 기름병에 기름을 채우는 일을 등한히 했다. 5사람은. 오래 지체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그들이 기대했던 시간에 신랑이 오면 여분의 기름통에 기름이 없어도 등잔에 있던 기름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신랑이 더디 오자 등불을 밝혔던 그 등의 기름은 다 없어지고 여분의 기름병에 기름을 등잔에 채워서 등불을 밝혔다. 그런데 5처녀는 신랑이 지체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여분의 기름통에 기름을 채우지 않았다. 그래서 신랑이 오자 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5처녀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줄 수 없겠나? 그들은 애원하듯이 요구했다. 그러자 미리 준비한 슬기 있는 5 처녀는 이미 여분의 병에 있는 기름을 등잔에 다 부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더 늦기 전에 빨리 나가서 기름을 사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자 미련한 5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혼례 행렬은 왔다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갔다. 등불을 켠 5 처녀는 그 혼례 행렬에 합세해서 그 행렬과 함께 신랑 집에 들어가고 드디어 신랑 집의 문은 닫혀버렸다. 조금 후에 기름을 사가지고 온 미련한 5 처녀들은 피로연이 열리는 신랑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문이 닫히고 말았다. 그래서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주인의 말이 들렸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가지고 온 다음에 신랑 집에 도착해보니 신랑 집의 피로인의 집 문이 이미 닫혀버린 지 오래였다.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소리가 났다. 주인의 소리였다.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이런 주인의 말이 들렸다. 내용은 해피엔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10 처녀의 비유입니다. 오늘 내용은 준비된 처녀로 살자. 준비된 처녀로 살자.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마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실물견 406쪽에 보면 이 10 처녀의 비유는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이다. 그러니 이 말은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10 처녀인데 준비된 5 처녀도 있고 준비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도 있다. 우리 가운데는 준비된 5 처녀도 있고 준비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도 있다. 우리 가운데는. 근데 내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보기에는 다 준비된 5 처녀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 그냥. 근데 잘 모르겠어. 미련한 기름이 다 떨어지고 없는 미련한 5 처녀도 뭐 있겠지. 하여튼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데 분명히 선지자는 말하기를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이에요. 이 교회는 장안동 교회도 포함되겠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2 종류의 처녀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2 종류의 신자들을 말하죠.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장 학수하며 기다리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재림교회죠. 그리고 이 재림교회 안에 2 종류의 처녀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 등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름은 성경에서 뭐를 표상해요? 성령을 표상해요. 그런데
열 처녀가 모두 뭐를 가지고 있었대요? 등불은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5 처녀는 기름이 떨어졌고 5 처녀는 기름이 계속 남아 있었어. 기름은 뭐를 표상한대? 성령. 등불은 몇 처녀가 가지고 있었다고? 10 처녀가. 등불은 다 10 처녀가 가지고 있었대. 등불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있었대. 그러니 이 말은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교인들이래. 슬기로운 처녀도 교인이요, 미련한 처녀도 교인이래. 하나님 믿는. 이 교인들 가운데 미련한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처녀가 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는 뭐래? 뭐가 없대요? 기름이 뭐래요? 성령이 없대요. 성령이요. 여기 실물기는 408지 미련한 5 처녀들은 뭐가 없대? 뭐가 없대요? 안 보여요? 성령. 잘 못 읽나? 한글을 잘 뭐가 없대요? 성령이죠. 미련한 5 처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대? 성령이 없대. 성령이 없대. 뭐는 있는데? 뭐는 있는데? 진리는 있는데, 진리의 이론은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키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 그런데 성령이 없대. 뭐는 가지고 있는데? 진리는 가지고 있는데.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돼.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백성이 있다면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백성이 없어. 진리는 가지고 있대. 근데 뭐가 없대요? 성령이 없대. 성령이 없대. 이게 미련한 5 처녀였어. 그런데 이 성령은 어떤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대요? 당신의 사업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진대. 그러니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5 처녀의 차이는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교인들이래.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한 교인이 5 처녀, 슬기로운 5 처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미련한 5 처녀래. 그런데 신랑이 온 때는 언제래요? 가장 아주 깜깜한 밤중이었대. 깜깜한 밤중이었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깜깜한 밤입니다. 도덕이 무너졌습니다. 윤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깜깜한 밤입니다.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종교적으로도 깜깜한 밤입니다. 우리를 유혹해 하는 일들이 세상 천지에 얼마나 많은지 깜깜한 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밝은 길인지 알 수가 없을 만큼 깜깜한 밤입니다. 진리를 찾을 수도 없을 만큼 깜깜한 밤입니다. 그런데 이런 깜깜한 밤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빛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 이것이 어둠을 환하게 비치는 등불의 빛입니다. 여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뭐는 받았으나 말씀은 받았으나, 우리는 다 진리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진리를 뭐 하지는 않아요? 실천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이해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내 삶에 뭐는 하지 않는데, 실천을 하지 않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는데 그냥 진리만을 믿고 있대. 그냥 진리만 가지고 있대. 이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증거하지도,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지도,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래.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얘기지. 진리는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성령을 통하여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며 그것을 받은 자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아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가 부족하대요? 성령이 부족하다. 성령을 통하여 세상에 뭐를 비춰야 된대? 빛을 비춰야 된대. 그 빛이 뭐예요? 복음과 봉사입니다. 복음과 봉사입니다. 성령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심어주므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개발시켜 준다. 성령의 역할. 저희는 집으로 가는 신랑의 길을 비춰주며, 신랑의 길을 비춰준데 뭐가요? 뭐가? 빛이 하늘 도성으로 가는 길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가는 길을 밝혀준다. 뭐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것, 이것이 하늘 도성으로 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가는 길을 밝혀주는 것이래. 내가 가진 진리를 실천하는 것.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사람으로 하여금 빛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하는 것은 곧 끊임없이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사실로 증명될 것이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헌신한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다. 내가 받은 빛과 내가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이래. 이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래. 이것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래. 이것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름이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래. 내가 받은 빛과 복음의 증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것이래.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래. 남에게 봉사하고 남에게 증거하고, 이것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래.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래. 여기 보면 사방에서 온갖 슬픔으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궁핍하고 딱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 사방에 널려 있다. 인생의 고난과 불행을 덜어주고 구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우리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줘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영혼의 요구다. 가난한 자에게 옷을 주고 가난 자에게 물을 주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고,
이것이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다. 그러나 이런 삶이 없는 사람은 진리는 가졌는데 뭐가 없는 사람은 기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종합해 보면 주의 재림을 위해 준비된 자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인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거지. 이 캄캄한 밤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등불이 되라고. 이것이 준비된 5 처녀라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깜깜한 밤이에요. 이 깜깜한 밤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이 바로 우리가 가진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복음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이것이 어두운 깜깜한 밤에 그들에게 비치는 빛이래. 이렇게 사는 것이 성령을 받은 5 처녀들의 삶이래. 하나님은 우리가 종말 사상에 능통하고 우리 재림교회만큼 종말 사상에 능통한 백성이 없지요? 우리 재림교우들만큼 종말의 징조를 환하게 꿰고 있는 사람들 없지요? 이 세상에 어떤 무리들이 일요일 희업령이고 인치는 사업이고 야곱의 환란이고 내일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백성은 이 세상에 우리 말고 또 어디 있나요? 우리만큼 종말이 가까워졌음을 깨닫는 백성들은 없지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래.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것이래. 아무리 멋지고 비싼 승용차를 가졌어도 연료통에 휘발유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듯이요. 여러분, 우리만큼 멋진 승용차를 가진 백성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멋진 진리를 가진 백성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승용차를 가지고 있어도 뭐가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 기름이 성령이래. 그 기름은 복음을 나누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래.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내가 목사냐 장로냐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주님이 오실 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가. 10 처녀는 모두 다 예수 믿는 교인들이래.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요한이서 4장 보면요, 요한이서 4장,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뭐하는 자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 하나님의 계명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를 보니 기쁘다고 하지 않았어. 그 계명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뭐하는 자? 행하는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여러분, 이 김석수 목사가 보니 장안동 교회 교우들이 진리 안에서 내가 듣고 뵙고 듣고 내가 보고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김석수 목사가 몹시 기쁘다 이 말인 것입니다. 네? 아니,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았지만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몹시 기쁘다 아닙니다. 아니, 말씀 듣고 보고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대로 살지는 않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 담임 목사는 몹시 슬펐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대로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
라는 얘기를 들으니 몹시 기쁘다. 이 요한 3서 4장. 요한이가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고 죄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사는 것. 어떤 사람들은 늘 듣던 말씀인데 듣던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이 얘기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듣던 말씀 맞아요. 그런데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끝으로 한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사실로 증명될 것이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헌신한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복음을 나누며 우리가 받은 진리,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우리의 삶에 실천하면서 등불을 밝히는 그런 다섯 슬기로운 처녀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을 반가이 영접하는 그 대우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여기 우리의 마음을 담은 소액이지만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셔서 더 많이 더 풍성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사 다가오는 한 주일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